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와 주의
기도드리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셨소서라고 간절히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찬양하고 경배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사람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예배하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세상에 이끌 수 없는 다시 말씀하는 주님의 영광으로 주의 하나님의 심령을 하나님 아버지 주야 사막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은혜의 장소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만나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친히 한 명 한 명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속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주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번성에 번성의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피로 세운 몸된 풍성한 교회가 날로날로 영적 각성과 풍의 놀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왕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폭우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돕고 구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하루빨리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겸손하게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자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 감화히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8장 20절 2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 없습니까? 네? 못 찾았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20절부터 다시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조선시대에는 백성의 계급이 있었죠. 네? 양반이 있고 천민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 나이 지긋한 백발이 성성한 노인 백정, 고기를 이렇게 잡고 쓰는 백정이 장터에서 포죽관, 즉 정육점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백정이라면 천민 중에서도 최하층 계급이었습니다. 뭐 사람 대접도 별로 못 받았죠. 어느 날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어요. 첫 번째 양반이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고기를 한 건 나오. 예, 그렇지요. 그 백정은 대답하였고 고기를 한 건 딱 떼어주었어요. 근데 두 번째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이지만 백발이 성성한 나이 든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좀 거북했어요. 그래서 점잖게 부탁합니다. 이보시게 선생, 여기 고기 한 근 주시게나. 예, 그러지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그 백정은 기분 좋게 대답을 해주면서 고기를 듬뿍 잘라줬어요. 첫 번째 고기를 산 양반이 옆에서 보니까 같은 한 근인데 자기한테 건네준 고기보다 이 양반한테 준 고기가 한 2배는 더 많은 거예요. 그 양반은 몹시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왜 이 사람 것은 이렇게 많고 내 것은 이렇게 적으냐. 그러자 그 백정이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네, 그거야. 손님 고기는 누구라고요? 무슨 고기? 손님 고기는 놈이 작은 것이고, 이 어른 고기는, 손님이 어른이에요? 이 어른 고기는 선생이 자는 것이니까요. 야 이놈아 다오. 이 말에는 내가 정확하게 고기 한 건 잘라줬어요. 그리고 손님이라고 말하고 이보시게 선생 주시게나 말에는 이 어른 이렇게 하면서 2배의 고기를 줬습니다. 한마디로 몇 냥값을 갚는다고요? 1000냥값을 갚는다는 속담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백정이라고 하면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천민 항상 하찮게 대접을 받았는데 그 양반이 이보시게 선생 고기 한 근 주시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납비 선생이 하인에게 시장 가서 가장 맛있고 좋은 것을 사오라고 했더니 혀를 사왔습니다. 며칠 지난 후에 그러면 시장에 가서 가장 싼 것을, 값어치 없고 싼 것을 사오라 그랬더니 역시 뭐를 사왔어요? 소혀를 사왔어요. 그 주인이 하인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너는 똑같은 것을 사왔느냐? 그러자 그 지혜로운 하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혀는 아주 좋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혀가 나쁘면 그 값어치 없고 나쁜 것이 그것만큼 또 나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혀에서 나오는 말이 값어치 있을 때는 사람 성품, 값어치 없을 때는 이렇게 나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가 핵폭탄 같지만 사람의 혀와 입입니다. 우리 몸 전체에서 제일 강한 힘을 가진 부분은 바로 우리의 혀와 입입니다. 말은 한 글자로 된 단어 가운데 가장 큰 힘을 가진 단어예요.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에 전쟁이 발생하고, 그죠? 대통령의 한마디에 핵폭탄이 날아갑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공격 딱 2마디 공격 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일어나고 40개의 장사정부가 공격하고 핵폭탄 터뜨려 그러면 터뜨리지 말. 그래서 야고보 3장에 보면 혀는 지극히
작은 몸의 지체일 뿐인데 큰 것을 자랑한다 하면서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동해안에 그 불꽃 하나로 완전히 와 한번 가봤더니 어마어마해요. 집이고 뭐고 싹 탔습니다. 태우듯이 지극히 작은 여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우리 삶의 수레바퀴 간다면 아예 불살라버린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혀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힘과 권세를 가졌느냐. 혀는 우리의 생사, 죽고 사는 것을 창조하고 주관하는 힘과 권세를 가졌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먼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 우리 입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는데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된다. 그 다음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곧 혀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혀와 입술에서 나오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사망의 열매, 생명의 열매, 두 가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사망의 열매, 생명의 열매.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에는 나도 죽이고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 사망의 열매를 먹어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아니 사망의 열매를 여기 내 몸에 암이 가득 차고서야 죽지. 사망의 열매를 먹어서 사망의 열매를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죽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과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에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생명의 열매를 먹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한 삶, 능력 있는 삶, 생명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겠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이 혀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사망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죽여요. 그 다음에 말을 듣는 사람도 죽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살리고 말을 듣는 사람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은 씨앗과 같아요. 씨앗. 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씨앗과 같아서 심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 내 마음 속에서 말을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서 자라게 돼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을 심으면 사망의 말을 딱 심는 순간에 그게 어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듣는 사람의 심령 속에 탁 떨어져요. 그래야 자라게 돼요. 사망의 씨를 씌웠으면 사망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 복된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 인격을 세워주는 말, 소망과 위로를 주는 말은 복의 열매를 맺어서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 헛되는 말, 불신앙, 비판, 비방, 정죄, 명령적인 말, 억압하는 말은 불행의 열매를 맺어서 나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이고 삶을 그냥 파괴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 혀와 입에서는 쉬지 않고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남자는 25,000마디, 여자분은 뭐 3만 마디인데 하루에 무지하게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이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자기 자신 또는 그 말을 듣는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는 열매를 먹고 살아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먹고 있습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사망의 열매냐? 그래서 나도 죽이고 저 사람도 막 생명을 막 쇠퇴하게 말을 먹느냐? 생명의 열매를 배부르느냐? 인정해주고, 지금 매일 카톡에 그 끝에 생명의 언어 말 있죠? 인정해주고,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너는 할 수 있어, 캔의 말, 꿈과 비전을 주는 너는 뭐뭐 할 것이다, 위로의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을 듣고 있다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번쩍번쩍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버릇, 말투를 바꾸어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말을 하면 우리의 삶과 운명이 바꿔집니다. 만년 꼴찌 하는 학생에게 계속 칭찬의 말을 했더니 우등생이 되고, 아멘? 네, 우등생이 되고, 이혼 위기의 부부 150상에게 언어 습관을 조정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말을 하게 하였더니 146상이 다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멘? 부부간의 싸움도요, 큰 것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 하면 싸우고 하면 사랑하게 되고 그래요. 말투, 말버릇. 그래야 아니? 집에서 뭐 부부나 뭐 자녀들이 크게 큰 것 갖고 별로 싸우는 게 없어요. 이혼 위기의 150상. 그냥 말을 바꿨더니 고맙습니다. 당신 아름다워요. 뭐 칭찬하는 말 이렇게 했더니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말에 관한 성경 말씀이 무지하게 많은데, 특히 잠언을 제가 1장부터 31절까지 쫙 31장까지 찾아봤더니 엄청나게 많습니다. 말에 관한 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성경 구절은 생략하고 같이 보면은 한번 여러분 보기만 하면, 악인의 입은 무엇을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다. 악인의 입술에서 사망의 열매 독을 쏜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막 어떤 사람은 사람이 막 칼을 쑤셔 박아요. 그 말이. 패역한 자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합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무엇에 빠진다? 재앙에 빠져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사망의 독사의 독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부주의가 한 말 중에 독사의 독이 나오고 칼로 찌르고 막 해집고, 이 하나님이 잠언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말에 관한 격언들인데, 매 맞으면 매 자국이 날 뿐이지만 혀로 맞으면 자국도 없이 온 가슴이 새까맣게 죽는다. 맞아요? 매 맞으면 몇 자국이 있지만 말로 찌르면 자국도 없이 온 가슴이 새까맣게 죽게 한다. 혀는 뼈가 없지만 많은 이의 가슴을 찌른다. 독일 속담, 파키스탄 속담. 칼로 인한 상처는 나을 수 있지만 약을 바르면 말로 받은 상처는
낳을 수 없다. 치명적인 겁니다. 자, 생명의 열매를 맺는 성경 구절 한번 보세요. 의인의 입은 뭐라고요? 생명샘이라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는 사람 막 생명이 쏟아져 나와요. 그 다음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저 사람은 어떻게 기쁘게 하는 말을 해줄까?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가 같다? 양약과 같다. 이보시게 선생, 이 백정에게 이보시게 선생, 양반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그 사람에게 양약이 되었겠어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케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하는 말이 있지만 선한 말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온순한 혀는 곧 뭐라고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죠. 자, 그 다음에 같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멋있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거 줄임고요. 다 찾았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말이 어떻다는 게 그만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에 입술에 달렸다는 거예요. 독일의 시인자 문학가 하이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어, 이것으로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불러내고 산 사람을 땅속에 매장한다. 언어, 이것으로 소인을 거인으로 만들고 거인을 납작하게 때려 부술 수도 있다. 이 말이 다 죽은 사람도 벌떡벌떡 살리고 산 사람도 처참하게 죽인다. 우리 말이 막 짜그라져서 거의 죽어가는 소인을 어떤 사람으로 위대한 거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위대한 거인도 납작하게 때려 부술 수 있다. 예.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12정탐꾼은 각 지파 중에서 리더예요. 리더. 지휘관들 중에 뽑은 거예요. 이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여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짝대 있죠. 이걸로 둘이 이렇게 메고 왔어요. 저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그 박겸선 우리 선교사가 보니까 사람보다 더 커요. 가지 하나가. 먼저 갈렙과 여호수아를 처리한 10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사망의 열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장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너무 강하여 우리는 그 백성을 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악한 땅입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낙 자손 키 큰 것만 봤어. 근데 와서 지휘관들인 10명이 누가 보기에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아. 다른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 메뚜기 안에서 밟아버리면 그냥 부스러져서 죽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대. 밟히면 그냥 바스러 죽는 메뚜기 같대. 그러니 저들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이 보고의 결과가 다 죽입니다. 이걸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한 명이라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밤새도록 온 백성이 통곡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부르짖는데 전입가경입니다. 우리가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노예 생활하는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우리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히리니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와, 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말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원망 불평 사망의 말이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먹게 되고 배부르고 만족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14장 2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한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원망, 불평, 의심의 사망의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이 말대로 여호와 앞에서 그냥 재앙으로 그냥 죽었어요. 즉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20세 이상의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40년간 광야에서 계속 유리방황하다가 그들이 말한 대로 메뚜기처럼 다 엎드려져 죽습니다. 자, 그러나 생명의 말을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 내용 민수기 13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와,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메뚜기가 밟히면 바사라져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 그냥 먹어버리면 돼요. 우리의 밥이야, 우리의 먹이야. 여러분, 밥그릇에 밥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한 숟갈 떠서 먹어서 소화하면 돼. 밥이래, 먹이래. 여러분,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혀를 통하여 말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아멘? 파괴하고 살리고 죽이는 힘과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메뚜기일 뿐이다. 밟히면 으스러져 죽는 메뚜기일 뿐이다. 불평, 원망의 말, 사망의 열매를 맺는 말을 한 10명의 정탐꾼과 이에 동조한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3,350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어요. 남자만 60만 명. 그러면 20세 이상의 여자까지 합하면 몇 명? 같은 수로 하면 120만 명. 우리는 메뚜기다 이 말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120만 명이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메뚜기처럼 죽었어요. 그 말이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저도 우리 밥이야, 우리의 먹일 뿐이야, 먹어버리면 돼. 믿음의 말, 생명의 열매를 맺는 말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장대한 안악 자손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먹어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점령했어요, 노예로 삼았어요. (40대) 가장들의 대학 동창 송년 모임 때 오랜만에 만난 네 친구는 각자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먼저 대기업에 다니는 한 친구, 어디에 다닌다고요? 대기업.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요. 1 0 0 0 0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 40대면 뭐 과장도 됐겠지. 1 0 0 0 0 0 원 1 0 0 0 0 원 1 0 0 0 0 원 1 0 0 0 0 원 1 0 0 0 0 원 1 0 0 0 0 원 1 0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0 0 0 원 1
요즘 속이 상해. 술을 너무 많이 마셨어. 아마 간에 탈이 났을 거야. 그러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 중소기업 사장 친구가 그 말을 맞받았습니다. 회사 문을 닫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심정이야. 이번에는 고등학교 교사인 친구가 하소연합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맛이 안 나. 모두 때려치워야지. 의사인 네 번째 친구가 한숨을 쉬며 투덜거립니다. 아내에게 실망했어. 아무래도 결혼을 잘못한 것 같아. 다 괜찮은 사람들이잖아요. 몇 년 후 내 친구가 다시 만났는데 술을 많이 마신 친구는 간암 선고를 받았고 중소기업 한 사람은 말대로 파산했고 교사는 파면당했고 아내를 헐뜯던 의사 친구는 이제 헤어졌고. 이런 말이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김홍동 목사님이 광림교회입니까? 네. 금남교회도 있고 그런데 김홍도 목사 부친은 젊어서부터 항상 입에서 하는 말이 나는 환갑 전에 죽는다. 나는 환갑 전에 죽는다. 아주 입에 갖고 살았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말한 대로 굉장히 체격 좋고 건강하신 분이 몇 세에 죽었을까요? 환갑 전인 60세에 자기 말대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살 된 여자 소녀에게 장난삼아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시집도 못 가고 30살에 죽게 된다. 어떻게 됐게? 그대로 죽었어요. 이 말이 확 심어져가지고 나는 결혼도 못하고 30살에 죽고 계속 하니 어떻게 살겠어요? 장난삼아 말한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게 했고 장난삼아 던진 말을 한 사람은 살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입술에 말한 나가라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바보, 멍청이 이렇게 욕한 것도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말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누에가 입에서 나온 씨를 가지고 집을 짓고 들어가 살듯이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환경을 만들고 운명을 정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김홍도 목사 아버지와 다르게 어머니가 계시는데 희한하게 부부인데 반대말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작고 연약한 몸을 가졌지만 무슨 말이냐? 나는 지겹게 오래 살 거야. 지겹게 오래 살 거야. 몇 살까지 살게? 장수하여 93세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 여러분 이건 그냥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피에르 까르네 아시죠? 그죠? 아주 탁월한 프랑스 기자예요. 맞아요? 이탈리아. 그가 청년이었을 때 그의 부친이 사업에 망했어요. 생활이 어려워서 적집사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새 옷을 사 입을 수가 없어서 이 청년은 스스로 자투리천을 구해다가 자기가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어느 날 비를 피해 의상실 앞에서 의상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마침 의상실에서 나오던 한 부인이 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가 물어봅니다. 어머, 그 옷 참 멋있네요. 어디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피에르가 네? 이 옷은 맞춘 것이 아니고 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멋집니다. 당신에게는 옷을 만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나 봅니다. 이 청년은 이 부인의 말 한마디에 눈이 번쩍 뜨였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랐는데 1950년 이 청년은 부인의 한마디에 빚을 얻어서 의상실을 차리게 됩니다. 그런데 디자인 솜씨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고 영화 미녀와 야수의 의상을 담당해 줄 것을 제안받아서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름 모를 부인의 칭찬 한마디 유명한 디자이너가 된 피에르 가르덴입니다. 길가에 지나가던 어떤 부인의 한마디 말이잖아요. 한 가난한 청년을 유명한 디자이너 피에르 가르덴이 되게 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한 소년이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태어나면 사생아라고 하잖아요. 사생아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바라면서 자랐습니다. 아이들로부터도 당연히 왕따를 당했겠죠. 얼마나 외롭고 그렇겠어요. 이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때 그 동네 새로 부임한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소년도 그 설교를 들으려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항상 조금 늦게 교회에 갔다가 설교를 듣자마자 사람들 만나기 싫으니까 빨리 나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년은 예배를 마치고 평소와는 달리 조금 늦게 예배당을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소년이 예배당에서 막 빠져나오려 할 때 누군가가 소년의 어깨를 딱 잡으면서 얘야, 넌 누구니? 그 다음에 충격적인 질문을 네 아버님이 어느 분이시지?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네 아버님이 누구지? 그러니까 소년이 머뭇거릴 때 목사님이 치고 나갑니다. 잠깐만! 네 얼굴을 보니 너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것 같구나. 무엇을 보니? 얼굴을 보니 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것 같구나.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그렇지. 자, 아버지가 없잖아요. 근데 네 얼굴을 보니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그렇지. 소년에게 이 말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나중에 미국 테네시 주의 주지사로 2번이나 당선되었는데 소년의 이름은 벤 후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한마디는 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았습니다. 아멘?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목사님이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인지 이미 알고 있었지요. 네. 아버지가 없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충격적인 질문을 하죠.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근데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리고 소년이 대답하기 전에 대답 못하니까 이 소년을 살리는 말을 하여 준 거죠. 잠깐만, 네 얼굴을 보니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것 같구나.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그렇지. 이 한마디 말이 불행한 삶, 죽음과 같은 삶을 살 소년을 살린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혀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작은 혀끝, 한 지역 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혀와 입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혀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과연 나를 살리고 듣는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생각하고 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구두방에 아가씨 손님이 왔어요. 아가씨, 당신 발이 너무 커서 이 구두가 맞지 않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것은 무례한 언어요,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다. 반대로 아가씨 죄송하지만 이 신발이 아가씨 발에는 너무 좋군요. 아가씨 죄송하지만 이 신발이 아가씨 발에는 너무 좋군요. 표준이 구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치과에 가면 간호사가 희한한 말을 해요. 요즘에 간호사들 들어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간호사가 손님 하세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손님
하실게요 이래. 안 들어봤어요? 희한해요, 희한해. 손님 하세요 아니고 하실게요. 앞에 말은 간호사 중심의 명령과 강요적인 말로 들려요. 하세요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뒤에 말은 손님 중심의 말이고 부탁하는 공손한 말로 들립니다. 하실게요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손님이. 앞에 말은 하세요는 강요적인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뒤에 말은 기분이 좋게 들립니다. 희한하더라고요. 여기 치과만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병원에도 가면 간호사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간호사 중심의 말을 안 해요. 강요적이고 명령적인 말을 안 해요. 손님 중심에, 환자 중심에. 하실게요. 여러분,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게 되고요.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쫙 끄게 됩니다.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아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아주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요게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사랑하고 뭐하고 아니고, 이 말에 실수만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이 말에 실수가 뭐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41편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왜냐하면 안 되니까. 데이라는 사람이 새 황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몇 황금문이라고요? 황금으로 된 문. 얼마나 멋있어요. 말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다 좁은 문들이다. 첫째 문, 그것은 참말이냐, 진짜 말이냐, 진실한 말이냐. 첫째 황금문, 이걸 통과해야 돼요. 말하기 전에. 둘째 문은 그것은 필요한 말이냐.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든 진실이든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말이냐, 이 사람을 진짜 살리는 말이냐. 여러분, 올바른 말이라고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에요. 기분 나쁘면 죽어요. 꼭 필요한 말이냐, 진짜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냐, 진짜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냐, 유익한 말이냐. 마지막으로 가장 좁은 문은 그것은 친절한 말이냐.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하실게요, 친절한 말이에요. 하세요는 명령이에요. 율법이고. 친절한 말이냐, 부드러운 말이냐, 사랑의 말이냐, 공손한 말이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우리의 작은 한치 형 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혀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찬양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산책 끝에서 나온 한마디 말로 얼마나 많은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또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였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이제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입술에서 하루에서 2만 마디 3만 마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말 중에서 부주의한 말들 독이 독사의 독이 있는 말들 사람을 찌르는 말들 명령의 말들 강요의 말들 인격을 얻어가는 말들 영혼의 상처를 주는 사망의 열매를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부주의한 한마디 말 때문에 나의 부주의한 한마디 사망의 열매된 한마디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받았는지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의욕을 꺾었는지 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하기 전에 아버지 새 황금문을 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 전에 1초라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이것이 진실로 참말인가 이것이 진실로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인가 나는 진실로 아버지 친절한 말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입술의 말처럼 우리의 입의 말이 그러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